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이 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 삶은 현실이고 실제인데 신앙은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질병, 또 가난,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실제고 현실인데, 그런데 우리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지식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늘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 따로 현실 삶 따로가 이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 믿음이 못 따라가나, 왜 현실을 못 이기나, 이런 문제 제기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의 성도들의 신앙을 딱 보니까 뭘 느끼는 겁니까? 그들은 고난도, 역경도, 가난도, 심지어 죽음도 이기는 신앙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믿음으로 들어갔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 이 말씀이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진짜로 믿으니까 사실로 믿는 믿음 하나가 그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가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확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로 믿는 믿음만이 실제 삶 속에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지식이라면 우리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실로 가야 정확하게 사실로 우리가 믿고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이것도 실제고 현실이 되어질 때 우리 실제의 어떤 삶 속에 일어나는 이것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어져야 되고 실제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 현실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돈 없는 것도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현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현실입니다. 영원한 상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실제가 싸워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세상은 보이는 것은 실제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식에 머문다면 우리는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실제가 되어질 때 이 현실에 문제가 부딪히면 우리가 이긴다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가 진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은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또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뭐였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실상,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실상,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잖아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걸 진짜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믿음, 실상으로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그러면
초대의 성도들과 그리고 고난 속에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그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신임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상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고난 받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영원한 것을 진짜 믿었다는 것. 사실로 영원한 상을 믿으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기꺼이 우리가 이겨가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의 성도들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 이것이 초대의 성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게 중요한 사실. 사실 딱 하나. 믿음이 사실이냐? 진짜를 믿느냐? 실제냐 믿음이? 그거 하나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냈고 그리고 그들의 고난과 순교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켜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것이 진짜 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다면 우리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한 상이 있다는데 내가 이 땅에 뿌리박고 살겠습니까? 욕심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데. 그래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켜내는 거죠. 말씀이 사실이면 우리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변화, 우리가 진짜 왜 변화되느냐?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것을 진짜 믿으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진짜 믿으니까 이 축복된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믿고 영원한 상, 영원한 부활을 믿으니까 더 나은 부활을 믿고 신령한 부활을 믿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니까 우리가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다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의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지연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사실인가?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증명.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사실인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의 성도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이 가려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부활만이, 이 영원한 부활만이 주님이 영원한 부활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분의 신령한 부활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위대한 예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두 군데를 가르쳐 줬죠,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다시 좀 잠깐 복습해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지금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죠. 왜 회개하라 라고 하는가? 31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확증해 주는 사건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이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뭡니까? 심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멸망을 받게 된다. 우리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된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사실이다. 그걸 뭘로 증거 하나님이 하시는지 아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시켜놨기 때문에 부활이 그 증거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심판날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부활을 통해서 사실로 인정되어지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확정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기억했다. 이게 중요하죠. 기억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기억한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거다.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3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이걸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이분의 말씀은 실제구나. 사실이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그들이 기억하고 난 뒤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제 전부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부활. 제자들도 성경을 언제 믿었는가? 초대의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켰는가라고 보니까 그것이 다 부활을 통해서 확정되는 사건이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갔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어지니까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거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오늘 그 강의 내용 8페이지인데, 여러분 김성녀 목사님 그 강의 갖고 있으면 같이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사실인데, 그러면 왜 부활이 사실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이걸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게죠. 부활 우리도 안 믿은 것도 아닌데 왜 이 부활 복음에서는 부활 하나 이 사건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연결시켜 내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활이 왜 성경 말씀을 사실로 만들어 버리는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되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지면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한 거죠. 그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예수가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사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이게 확정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 성경의 저자가 누군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말씀했던 예수님, 이분이 누군가? 딱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활이 어떤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진리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 이거는 말씀이죠. 지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진짜 부활했습니다. 그럼 부활은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은 절대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딱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 부활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이분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이게 확정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집니까? 우리 말씀의 절대성.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이제 어떤 자리로 들어갈 수 있냐면 말씀이 절대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떤 자리로 들어갈 수 있냐면 보이지 않아도 이제 보이지 않아도 이 보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절대성이 정립되어지면 이제 그것이 딱 결론이 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이것은 사실이다. 이 확정되어지면 이제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더 나은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위대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고 초대의 성도들이 부활을 확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다.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다. 이 말씀의 절대성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는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고 현실이고 반드시 사실이다.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제 확정되었으니까 이것이 증명되었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진짜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마치고 우리가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진리네. 말씀이 진짜 사실이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다른 건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이걸 확정해야 되고 그리고
초대의 성도들과 이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로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게 약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요. 인간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특별히 과학 문명에 발전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건 진짜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사실이다. 이걸 확증해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영원한 것이, 영원한 천국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영원한 상황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커져 버리는, 그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충분히 이기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실제의 어떤 경험하는 어려움들, 그런 아픔들도 쉽게 이기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위대한, 초대 성도들이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 신앙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부활에 주는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초대의 성도들과 우리 신앙의 차이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부활을 얼마나 붙들고 이걸 얼마나 대단히 여기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딱 그들은, 초대의 성도들은 이걸 확정했고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항상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고 부활을 붙들었거든요. 항상 부활을 의지하고 부활의 믿음을 붙들었거든요. 그들은 철저히 모든 것이 부활이었거든요. 부활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앙을 이기고 300년 동안 그런 고난의 자리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카타콤 같은 데 가서 몇 세대가 죽더라도 그 지하 감옥에서, 지하 묘지에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그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초점이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왜 초대의 성도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사실. 이 사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하는 믿음,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 다른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내 느낀 감정도 붙들지 않고 내 신앙의 노력 그것도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부활에 대해서 나온다. 부활. 이걸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을 정확하게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니까 그 믿음의 자리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 부활을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참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이제 말씀이 절대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끄떡없는 거예요. 끄떡이 없어. 왜?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되었으니까. 눈에 보이느니 안 보이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들어가는 거죠. 온전하게. 그 우리가 부활을 잡지 못했을 때, 야, 초대교 성도들 저렇게 신앙이 강할까? 사도행전 노는 초대교 성도들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 서신서에 노는 신앙들,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가요, 여러분. 기존께 따라가지는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서신서에 노는 신앙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고난도 이기고요, 어떤 환경도 이기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항상 승리하며 나가잖아요, 여러분. 축도로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 딱 보니까 이게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절대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전혀 연연치 아니하고 저 영원한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했구나. 어떤 고난도 이겼구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펴보면 왜 부활을 줘서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가 확정해 주셨는가 살펴보면, 여러분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은 딱 한 번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많은 시간, 많은 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이고 용하는 것이 진짜임을 딱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부수가 부활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분이 다 따로 말씀을 다 증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거,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오직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 이 부활의 점과 하늘을 딱 가지고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점고, 이 부활을 가지고 딱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뭘 선포하신 겁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짜다, 진짜.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현실이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심판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가 딱 확정되어지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 부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말씀이 사실로 확정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천국 안 가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부활의 하나의 사건이 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증명이기 때문에 내가 가보지 않아도, 또 그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다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그 사실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되면 내가 경험하든 안 봐도 우리는 부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너무나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대단한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로 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절대되어지면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요, 성천하시기 전에 가장 제자들에게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성천하면.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들을 믿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는 임재를 어떻게 하든 이들이 믿게 해줄 수 있을까? 이제 예수님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이제 이 땅에 제자들만 있어요. 이제 예수님 안 보여. 육신으로는 볼 수 없어. 그런데도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임재에 대한 약속을 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든 임재를 약속을 붙들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이들이 살 수 있을까? 아마 거기에 예수님이 가장 고민이 있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 어떤 사건에서 보여주셨냐면 이게 도마의 사건이에요. 도마의 사건. 도마의 사건이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도마의 사건을 딱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이 도마가 어떻습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없었는데 그런데 도마가 이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목자국을 봐야 되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목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내 손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넣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27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이야기하죠.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 손가락으로 내 못정난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도마가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도마의 사건은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도마의 하는 모든 말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보이지 않아도 도마와 함께 했고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도마의 사건이었습니다. 도마의 사건. 이 도마의 사건 하나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듣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골방에 썩게 돼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딱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도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고 난 뒤에 40일 동안 11번 이제 10번 제자들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자꾸 그러셔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딱 보니까 이걸 김성녀 목사님 이렇게 풀어내셨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 온전한 말씀을 절대하는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예수님이 자꾸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했던 생각과 말을 다 하셨겠죠. 너희들 이런 말 했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걸 내내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진짜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뭐예요? 가도 문제가 없어. 왜?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으니까.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10번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고 셨는데 10번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걸 봤잖아요. 그 사건을 딱 보고 난데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믿고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 말씀을 믿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절대했으니까 그 온전한 믿음을 그대로 붙들고 이제 사역자로서 또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의 성도 신앙에 어디에 힘이 있는 겁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임재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간 겁니다. 임재에 대한,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희한하게 보이지 않으면 안 믿을래요. 보이지 않은.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다. 들어오셨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고린도서 4장 7절, 지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진짜잖아요.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부활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정확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오늘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코람대 신앙이 되어지고 주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걸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거, 왜 40일 동안 필요했는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10번 동안.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말씀을 절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더 확실하니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가장 확실한 것이니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제가 된 말씀이니까, 진짜니까, 이 말씀은 진짜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고, 10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셨다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제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임재가 우리 믿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느낌과 감정을 우리가 붙일 때가 참 많습니다.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받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절대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감정은요, 보이지 않은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은 보이지 않은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시죠.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느낄 수 없어요. 내 영혼, 여러분 느낍니까? 공기 느끼십니까? 안 느끼시죠. 물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내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기쁨, 그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그분을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영이라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는요, 보이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은 것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로 통해서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느끼고 확증합니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 여러분 영혼, 천사, 귀신, 여러분 어떻게 느낄 거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부분인데 우리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 저 영원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에 잘못된 접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감정과 느낌으로 우리가 느껴봐서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했을 때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뭔가 내한테 감이 와 뜨거움이 와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아멘 소리가 있고 말씀이 은혜가 돼. 그러면 교회 오면 뭔가 성도들이 믿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을 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 없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있는 거죠. 왜? 말씀이 진짜니까. 말씀이 진짜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으로 영원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느껴보려고 하고 내가 경험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 안 보여. 느끼지도 않아. 그럼 하나님 없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혼자 살면 혼자 있으면 죄짓고 함부로 말하고 있죠.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들 눈치 좀 보고 그리고 하나님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말 조심하는데 아니 집에 가서는 함부로 말하고 있죠. 함부로 말하고 또 혼자 살 때는 함부로 또 죄짓고 이런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절대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지. 그래야 나갈 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내가 느껴본다면 자꾸 느낌이 올 때만 믿어요. 근데 느끼지 않으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넘어져 버리고 죄도 함부로 짓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예배 때만 함께 하십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함께 안 하나요? 내가 제자일 때는 함께 안 하나요? 그러면 내가 좀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함께 안 하나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진짜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진정한 고난도의 신앙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힘들 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항상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웃었습니다. 피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매일 너 혼자 두게 만들고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너 사역이 꼬라지가 이거 뭡니까? 그리고 내가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이 말에 내가 피 웃었다니까 목사가.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아니 사랑하는데 나를 이렇게 두어요. 응답도 잘 안 해주시고요. 피 웃었다니까 안 믿었다니까 여러분. 느낌도 없었거든요. 느낌이 안 오니까. 음성도 잘 안 해주시니까. 늘 혼자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외로워요. 근데 주님은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늘 함께. 그래서 제가 주님 음성을 듣고 나는데 안 믿었습니다. 피고 썼습니다. 주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 나와 함께 했습니까?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딱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잘못됐구나.
잘못된 건. 우리가 날마다 기쁘게라든지 간증하는 사람들, 여러분 간증들이 다 그거잖아요. 그들이 고난 속에 있었는데, 힘든 속에 있었는데 외로웠다는 거예요. 외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더라. 다 이런 간증 아닙니까? 이런 간증. 실제가 내가 어떤 순간 속에 주님 함께 하셨다. 이게 실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낌과 보이는 걸 잡으려니까 또 어떤 경험된 거, 또 음성 들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음성이 안 들리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신앙과 삶이 완전 분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항상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느낌과 감정을 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임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훈련시켜 가야 합니다.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감정에, 느낌에, 경험에 내 신앙에 자주지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은사가 강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왜 자꾸 보이시고 또 떠나가셨는가? 또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너희들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내 말이 진짜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영원히 함께하고 있어. 이걸 통해서 주님이 확증해 주시고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는데 제자들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도마가 사건을 봤잖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살아주셨잖아. 또 주님은 늘 함께 하셨지, 우리와. 이 믿음으로 그들은 보이지 않은, 예수님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임재를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신앙이 어디 있기를 원하느냐? 느낀 감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약속된 말씀을 이 부활을 통해서 믿으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초대의 성도들도 이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사실로 믿는 믿음.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도 절대적인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임재를 붙들고 주님과 사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 그거 믿음으로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부활을 통해서 뭐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을 절대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절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절대 딱 헤어지면 우리가 해바라기 14가지겠죠. 딱 그 하나님의 실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또 예수님 내 주인이시고, 죄와 죽음의 근세와 마귀의 근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부활, 나도 보고 옛사람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연합,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이 모든 거, 나이가 다 가진 자, 사명,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게 실제로 받아들이는, 실제. 그러니까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안 믿으니까 안 변화되는 거지. 사실이지 아니니까 우리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사실이 안 되어지니까
이게 지식이니까 현실 앞에 무너질 뿐이지 진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거 하나로 끝난 겁니다.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 이거 하나로 뭐냐면 초대의 신앙이 재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초대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로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딱 재현하는 거죠. 재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활이 되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사는 자가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거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보이든 안 보이든 이건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죠.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을 확증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럼 우리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말씀 하셨지? 이걸 이제 연구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의 신앙은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잖아요. 항상 그들의 삶을 살면서 항상 부활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하셨지. 그래, 이 말씀이 진짜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제자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 그걸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이제 할 일이죠. 내가 할 일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가지고 움직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신앙에 방황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저 영원한 거,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정확하게 사니까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리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도록 만드는 난 이 마귀 믿기를 우리가 물지 않는 거죠. 우리 보이는 것보다 저 영원한 것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덤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서게 되었으면 항상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할 수가 있고 이것이 진짜 사실인 것을 확증해 준다는 이 사실은 마귀의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사건이고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그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떠나고 난데 뭘 하셨을까요?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기억한 거죠. 기억하고 살아간 거죠. 항상 그때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성경도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도 뭐 제대로 뭐 그들이 뭐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뭘 붙들었을까요? 항상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기억했어요. 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걸어간 거예요. 성경이 없는데도.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나는데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간 거죠. 그대로. 그분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려고 항상 그렇게 실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것은 이제 제자들이 남겨놓은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붙드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붙들면서 우리가 가는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 그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은요. 성령이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26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제자들처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그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그 신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제 우리가 결정난 거죠. 그죠? 결정났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 이제 우리 믿음은 뭐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만큼 대단한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진짜 어떤 신앙의 믿음이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가장 위대한 신앙이죠. 그보다 더 큰 신앙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대단한 신앙이 있습니까?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을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믿으면 이제 내 느낌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보이는 것에 치우치도 않고 오직 부활이라는 이 사실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는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초대의 성도의 신앙을 제안하는 거고 제자들 신앙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절대화시키면서 이제는 갑시다.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임재도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함께하고 어디로 가도 함께합니다. 우리는 고람될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 주님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 확증되었지만 성령이 이제 역사하셔야 되겠죠. 성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확증해주고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성령이 계속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의 문제나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것을 더 사실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넉넉하게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마치